한 절씩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또 우리 7장 54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실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지내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사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은요 인격의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요 우리나라처럼 얼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기승전 외모 기승전결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외모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들 평가하고 외모로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이 참 발달되고요. 외국에서 성형 관광까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성형 얼굴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얼굴은 그런 외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인격이 우리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은요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요 얼굴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시든 가운데 보면 좋게 쓰려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최대한으로 좀 잘생겨 보이는 것처럼 쓰려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추남인 대통령을 꼽으라면 링컨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링컨 자체가 그 얼마나 추남이라고 그 스스로가 여겼는지 사실 구레나루의 그 수염 자체도 자신의 그 추남의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염을 길렀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제가 그 구레나루의 수염을 포토샵으로 지운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참 못났더라고요. 미국인이지만 서양 사람이지만 참 못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링컨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이중인격자!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당신은 위선자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얘기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거든요. 위선자가 두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링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어. 그 순간 의회에 아주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머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해서 원숭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링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금도 그 링컨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얼굴이 잘생겨서 미남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잘생겨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가 아니라 링컨의 따뜻한 성품과 인격이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얼굴은 좀 부족해도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그 따뜻한 힘과 편안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거룩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외모가 잘생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생겨도 그 얼굴에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 왠지 평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 인상 가운데 푸근함이 있는 풍겨지는 그 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리 원하는 인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요. 옛날에 한번 서울역 쪽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기뻤는지 몰라요. 제 외모를 보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시계가 있는데, 이거 명품 시계인데, 삐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시계 팔려고 저한테 그렇게 어떤 아부를 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내가 목사님처럼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그 6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전무하다가 잡혀온 이 스테반에 대해서 그 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저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기에 보면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말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TV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어떤 그 미스 코리아 이런 사람들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 뭐 장동건, 뭐 미스 A의 수지, 그죠? 그 요즘 끄는 박신혜, 김우빈 이런 애들 보면서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잘생겼다고 하지, 예쁘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테반을 잡아왔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위증을 하고요, 공격을 합니다. 저렇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테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이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얼굴을 보게 되니까 평안 속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스테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작은 오해를 못 참아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요, 참 힘들어합니다. 스테반과 저와 어떤 우리들 사이에, 스테반과 저와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이것이 강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스테반과 우리와 궁극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참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본질을 가지면서 우리 얼굴 가운데 정말 천사의 것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따라해봅시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라. 다시 한번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라. 예, 어떤 삶을 사시라고요? 누구로부터 부름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라 자체는요, 포에마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시처럼 우리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던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그 포에마 정말 시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만세 전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롯데그룹의 그 부회장이고 세상에 어떤 재벌이고요, 부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목매어서 매달아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셨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삶을요 두 가지로 그가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쫓기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부름받은 삶. 쫓기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분이 목사님이 쓰신 것이 뭐냐면 사울왕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 왕이에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온도계와 같이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면 똑같이 어렵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그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적어도요, 여러분들은요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좋은 음식 먹고 계시죠. 그렇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부와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없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된 것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가치의 삶의 목표를 두면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또 그 위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란 듯한 그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모순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남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결국 그의 얼굴에는 항상 쫓기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처럼 쫓기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그 사람의 부름받은 자의 삶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는요, 환경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10년이 넘도록 죽을 고비를 수없이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까? 정말 심각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곤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삶은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그 환경을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강하고라는 건 뭐라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용맹을 터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 영향받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가능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을 발견했기에 바로 그 가능한 삶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바로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그 어려운 중책을 맡았어요.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위대를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 결과 세월이 어떻게 되죠? 신성모독죄로 붙잡히게 되었고요. 결국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 가운데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고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보복하려는 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7장 59절, 60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천사의 얼굴로 그 얼굴이 빛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죽음의 자리, 이 중상모략의 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이 마침내 그 이름대로 정말 멸관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멸관, 스테파노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멸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테파니, 스티븐슨, 이런 말들 자체가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관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바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환경에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데반처럼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따라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무엇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장 8절.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충만하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것이 뭐예요? 충만한 것은요, 이렇게 좀 먹다 남은 것, 이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약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충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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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돼야 충분하죠? 이거 먹을 수가 없겠네.
이 정도 되어야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 물이 발만 있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야, 물이 많이 부어서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스데반에게 다가 5가지가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6장 4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6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가 꼽혔어요? 스데반이 꼽혔어요. 그리고 8절에도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요. 그리고 5절에도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8절에도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여기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라는 말은요, 다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들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지금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기서와 이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데요, 바로 신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하늘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쏟아졌는지 그에게는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차고 넘쳤습니다. 바로 이런 충만함이, 그러니까 어떤 이 핍박의 상황에서도,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결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고 믿음과 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행하게 되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어디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타냅니다.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를 갖고 이를 악문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평안치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변하죠? 스데반의 그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을 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성령이 충만하여 오해를 받고 말로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지금 저를 막 공격해오는 사람들, 저를 욕하면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돌을 한 명 한 명씩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돌을 맞으면서 피가 흐르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담대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치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돌을 던지려는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이 억울한 죽음을 주님께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저들의 대신 갚아주옵소서. 저들에게 대신 보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수 있는데,
그런 죽음을 거부하거나 복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것이 참 주님 만난 자의 신앙이고요, 성숙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 질서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돌을 던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억울하게 죽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려던지는 삶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코르텐 붐이라는 그 아주 미드의 그 피난처 그런 책도 쓰셨던 그 유명한 분이 계셔요. 코르텐 붐 여사가 있는데 그의 언니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녀가 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간증하러 다니던 어느 날입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자기에게 바로 자신을 성추행하고 자기 앞에서 자기 언니를 무차하게 사살했던 그 독일군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독일군은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코르텐 붐은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독일군의 그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녀 일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한 사람씩 악수하는데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는 일기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이 말이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악수를 하고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을 껴안는 그 순간 몸에 그 눈 녹듯이 그 마음 가운데 징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성령의 따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그 속에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같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시라고요? 하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본문 77장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뭘 봐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바로 이것이요,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어느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힘든 길도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기 위한 곳이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설교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세바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바는 자기가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바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멸관이라고. 그런 주를 위한 현재의 고난이 하늘의 생명의 멸관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서로가 세워지게 된다면, 세워주려면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못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음까지도 정복한 그분이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세바도 인간이에요. 그도 약한 존재예요. 참으로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바는요,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뭘 바라봐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하늘 영광을 그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56절 한번 보세요. 55절부터 한번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바니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서셨어요. 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믿음의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세바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땀에 손에 그 땀이 치는 거지. 그리고 5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걸 볼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서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차마 앉아있지 못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손에 땀이 진 채 일어나셨던 그 주님, 바로 그 하늘의 영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는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초대교회기에 오늘까지 이 복음의 뿌리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환상 버리셔야 돼요. 건물 잘 지어놓으면 교회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줄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많은 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반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맥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잘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을 가지시고 자신에게 그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대접받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주께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세상 영광이 아니라 참된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썩어진 가치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저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얼굴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욕심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과 보좌 우편에서 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